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가정들이,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6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험했던 1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를 지나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다음 세대 3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출애굽의 짜릿한 은혜의 경험을 맛보지도 못하였고 광야의 연단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가나안의 매력적인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혼탁하여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유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말씀하죠. 여호수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의 옆에서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고,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 서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전쟁에 임하였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현재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다음 세대를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 목포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인 누구를 선택하였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갈대아 우르, 그곳은 고대 도시에서도 화려하고 명성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팔아먹고 잘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매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살지만 이제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평탄한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70명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고서는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갈 때에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광야가 쉬운 길인가요?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역사의 이야기가 너희 역사가 될 것임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들어 섬겼던 우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이 너희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뒷방에서는 감춰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실함으로 섬기는 마음, 온전한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는 우상을 경험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가나안 문화와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음 세대인 누가 지켜보고 있죠?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영성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영적인 간음을 참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고 강권하고 있죠?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고쳐온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선택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이중적인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가나안 정복 후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은근히 퍼져 있는 우상 숭배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신, 물질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망각한 그 자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예배하였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었던 곳이죠. 야곱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묻고 다시 새롭게 예배하였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던 곳도 세겜 땅, 리브가의 무덤이 있던 곳도 세겜 땅, 이삭의 무덤이 있던 곳도 세겜 땅입니다. 손자 야곱의 무덤, 증손자의 요셉의 뼈가 있는 곳도 어디요? 세겜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아이성 전투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였던 곳도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결단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흔적이 있던 자리가 이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리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영적인 간음을 하였던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와 그 가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가 영적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흔적이 있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오직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다 라고 고백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생명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는 가정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 땅과 같은 은혜의 장소, 구별된 장소가 우리 목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질기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